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명절인 추석 명절입니다. 한가위만큼만 되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대로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또 고향을 방문하시느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여러분도 예배를 마치시고 또 떠나실 분도 아마 계실 듯합니다. 또 여러 사정에 의하여서 가족분들을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더하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이 모든 연휴 기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분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께 들렸던 옛날 이야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전쟁 이야기, 굶주린 이야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 사건 사고의 이야기들을 듣고선 자라왔는데 이제는 들을 수 없다는 아쉬운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저의 옛날 이야기라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인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차례의 한 목사님께서 잠깐 만나자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미리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터라 아무 준비도 해주고 있지 않았었고 전화를 받고선 교회로 30분 뒤에 도착하신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목사님께 저희 교회까지 오신다고 하는데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자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게 되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 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집이 21층입니다. 지하 2층까지 내려가야 하기에 23층을 내려가야만 이제 교회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가라는 사인일까요? 가지 말라는 사인일까요? 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중간중간에 엘리베이터를 향해 짜증을 내는 주민도 보고 또 내려갈까 말까 고민하는 주민도 보고 또 1층에 갔더니 기웃기웃 엘리베이터가 다시 되나 작동되나 안 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올라가기를 주저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내려가는 거라 저는 스스로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이 내리막길을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가 내 다리인지 아니면 남의 다리를 붙이고 있는 것인지 일주일 내내 파스를 붙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1층 가까이에 내려갈 때쯤 번뜩 드는 생각이 집에 키를 두고 내려오게 된 겁니다. 드라마 같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키를 가지고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 가라는 사인일까요? 가지 말라는 사인일까요? 이쯤 되면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고민이 되기 마련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아이고 고생이네요. 천천히 오세요 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본호동 쪽에서 지체장애 우들이 지금 모여있는 안산 평화의 집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신 이유는 지난주에 이 평화의 집에서 바자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후원금을 조그맣게 전달을 드렸는데 그 인사차 멀리 이곳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약소하게 후원한 터라 이렇게까지 오셔가지고 인사를 받아도 되나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또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두 다리를 잃어가면서 왔기 때문에 이대로 목사님을 보내기엔 조금 아쉽다는 마음이 들어 차 한 잔을 대접해드리며 1시간가량 교제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만남이었고 많은 역경 후에 가져진 만남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대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1시간의 교제는 저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난 30년간의 많은 목회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지난날 시행착오, 실수와 잘못, 깨달음 등을 말씀해 주시면서 후배 목사가 이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혹시나 어려움의 일들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 일들을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꼼꼼한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줄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면서 좌우열, 행렬, 각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하셨던 엄하신 분이셨고, 어머니 역시도 정해진 규칙과 예의를 강조하시던 그런 부모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본인이 자연스럽게 보수적이고 또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하였고, 딱 틀에 짜여진 프레임대로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옳다라고 이제껏 생각해왔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자신의 옳고 그름의 판단, 그것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지난날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왔던, 학습되어졌던 그것을 그분께서 옳다라는 기준을 가지게 되었고, 또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에 의하여서 배우게 된 것들로 그분의 기준이, 프레임이 짜여지게 되었는데, 상대방 역시도, 타인 역시도 그의 부모로부터 다른 것들을 배워왔을 것이고, 그 서로의 다름의 배움이 결국 그에게 기준이 되고 프레임이 되었을 것인데,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것은 도대체 누가 결정해 준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신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배워온 옳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다르게 배워왔던 그 옳은 기준을 그르다라고,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씌워진 이 프레임을 좀처럼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옳은 것과 틀린 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판단되어지고 정죄되어지고, 그런 자신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도 자꾸자꾸 드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존경스러운 것이, 먼저 자신의 이 프레임 고집대로 상처를 주었던 자신의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게 되고 자신의 프레임을 깨우기 위해 배우기를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과 상담학을 전공하시고, 또 지금은 분노장애와 아동폭력 같은 이런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업하시면서 자격증까지 따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름의 굉장한 노력인 것이지요.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인정한 것을 스스로 바꾸어내려고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한 가지 자신의 이 프레임을 꺾기 위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한 것이 있는데, 그게 자신의 목양실에서 이 책꽂이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바닥에 떨어뜨려 놓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누가 일러준 이야기일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다만 자신의 성격상, 프레임상 이 책들이 기역, 니은 순으로 주제별로, 책의 크기별로 나른하게 가지런히 정리되어져 있는 이 서재가 엉망이 되어져 보고, 그것을 참아내는 훈련을 스스로 가져보고자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책들을 정리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라고 하셨지만, 이 시간을 6개월 동안이나 보내면서 그분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던 그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자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러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가고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것이 목양을 하면서 이 사람을 대하고 저 사람을 대할 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어떤 구조, 어떤 시선, 어떤 사고를 가지고선 누군가를 보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그르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도대체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판단인가? 제 스스로 고집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기에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서 크게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 지체장애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볼 때 너는 가장 잘생겼어, 가장 예뻐,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는 최고야 라는 말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서는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한참을 웃음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생겼다고 얘기해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최고라고 스스로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순수하지요. 그분들이 아마도 거울을 보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의 최고로 인정받은 나로 바라보면서 그분들은 행복해 하시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생기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너무 예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우십니다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래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빈말이겠지, 농담이겠지, 저기 TV에 나오는 저 사람 정도는 돼야 잘생긴 거고 그래도 이 정도는 갖춰줘야 예쁘다라는 어쩌면 우리 안에서의 프레임들이 저마다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 사람보다는 못생긴 나, 저 정도는 되어야 잘생긴 거지, 내가 보기엔 더 좋은 작품이 많고 더 최고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여기십니다 라고 말해준들 잠시 잠깐 기쁠지 몰라도 크게 만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건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무언가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거울을 보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나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기보다 그냥 어제랑 똑 변함이 없는 그런 나로 바라보면서 넥타이만을 고쳐매는 것이지요. 옷 매음새만을 고쳐 정리정돈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지적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그 거울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를 치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울을 보는 용도일 것 같습니다. 같은 거울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로, 하나님의 최고의 인정을 받는 나로 보며 웃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나, 인정받고 싶은 나,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지는 나의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추어진,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따라서 나를 보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남에게 상처 주고 또 스스로 상처받으면서 왜곡되고 편협된 우리의 세속적인 프레임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얻었으니 우리 안에 주님 주신 은혜의 프레임이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주하다 보면 마음에 강팍함이 생기지요. 분주함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빠르게 쉽고 편하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찾아온 주님의 은혜의 프레임대로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바라보고 또한 판단하고 믿음의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프레임은 이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이 나 같은 죄인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무엇이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러한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나 같은 죄인으로 시작한다면 저 사람을 보면서도 웃어넘길 수 있을 것이고, 거울에 비춰진 초라한 나를 보면서도 행복과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은혜의 프레임대로 우리 삶을 살아갑시다. 이 은혜의 프레임대로 타인을, 누군가 상대방을 대해갑시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프레임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 불평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의 프레임이 주님 주신 이 은혜의 프레임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을 그 프레임대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은 비교하고 정죄하는 마음보다 내게 없는 것, 누군가에게 있는 것, 남이 틀린 것들을 판단했던 세속적인 시선들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은혜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적,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기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 먼저 낮은 형제는 신분이 낮다라는 걸 수도 있고, 연륜이 낮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여러 면에서, 다방면에서 낮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나타나는 부한 형제와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때 이 낮은 형제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궁핍함,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 이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신서가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서신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흩어진 자리에서의 어려움들, 물질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낮은 형제들에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여 고난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낮은 형제들아,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누가 봐도 낮은데, 누가 봐도 비천하고 누가 봐도 힘겨운 인생인 그들에게 너희의 높음이 있으니 그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높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것,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그 정체성이 높기 때문에 너희는 그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이 높음을 가지고도 자신의 처한 이 시험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여 가진 것이 없어 내세울 것이 없어서 아무런 자랑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9절 말씀에 개역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져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원문에는 연결 접속사인 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라는 말로 해석이 할 수 있는데 지난 8절까지의 말씀, 앞다 1장 2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까지도 함께 이어지는 하나의 본문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절인 8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길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는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어져서 그러나 낮은 형제는 그러나 부한 형제는 이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해석하자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설명드리기를 의심하는 저울질하는 그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두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너희의 그 세속적인 프레임을 떠나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크고 좋은 것, 그것들을 선택하여 여기를 선택했다가 또 두 마음에서 여기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러나 낮은 형제들은 높음을 자랑하고 너희 부한 형제들은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축복이냐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며 선택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세속적인 프레임을 버리고 우리의 자랑거리는 그 시선과 같지 아니하다,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들을 보면 주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족하는 어떤 것보다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부러워하는 그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기 마련이고, 그러기에 대부분의 자랑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높이 올라갔고 얼마나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남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자랑함을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속적인 프레임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서 지음받은 작품된 나를, 한량없는 은혜 입은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크나큰 장애물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는 마음, 나의 자랑거리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것을 몰라주면 섭섭해지는 마음, 그러다 보니 정작 자랑이 되어야 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그늘에 가리어져 내가 모든 영광을 취하여 나만이 높여지는 그런 불쌍싸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가지는 것을 자랑하게 되면 누군가는 부러워질 것이고, 그 부러운 마음에는 희생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커져 결국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교회의 역할마저도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데, 자신이 드러났을 때, 자신이 자랑을 받았을 때 결국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간증들을 나누곤 합니다. 그 간증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하게 되면 결국 복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는 그 자신의 어떠한 의의가 담기게 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에 숟가락을 얹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자랑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가, 부러움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간증하고 은혜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자랑이 함께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나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너무나도 낮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높이셨으니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라는 이 간증을 들을 때, 그 은혜를 나눌 때 비로소 이 은혜를 함께 받았던 성도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랑하면 할수록 내게도 허락하여 주신 은혜이기에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시기에 그 은혜 주심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선 이러한 자랑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높임이나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처량한, 한없이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랬습니다. 아니 스스로조차도 우리는 낮은 존재들이야, 그렇게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그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주님께로부터 너희가 높임을 받았으니 그 높임을 자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높임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의 판단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이 나를 낮다고 하여도 진짜 낮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미 높이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1된 목적인 것이지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비교하여서 쟤보다는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이 내게 있기에 그 영광을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반대로 부한 형제들을 향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한 형제들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낮은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높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자랑거리였듯이 이 부한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낮아짐 역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허락하신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인내를 만들어내시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있기에 너희의 낮아짐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는 가난한 이들도 있었지만 부한 형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난날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율법을 잘 지켜왔던 자신이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헌금을 드릴 때도 그 부를 과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가지지 못한 자들의 부러움을 삼으며 자랑을 삼았던 부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낮아지게 하심 또한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교만함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자랑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뼛속까지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죽는 동안 한 번도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적당한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재벌인 것이지요. 그래서 한간에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단한 부자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의 고백처럼 피고 지는 꽃과 같은 인생, 언젠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할 그 순간이 도래하게 될 것이며, 아무리 부한 형제라 하더라도 소유한 그 부가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부를 자랑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교만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이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우리의 인생, 그 속에서 우리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그 속에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부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이사야서 40장 7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낮은 형제들에게 높음이 자랑이 되어지고 또 부한 형제들에게 낮아진다 하여도 자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세속적인 프레임을 가지고선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가운데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대국 가운데서 노예로서 포로로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을 때에 시편의 한 기록을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노래하고 자신들에게 찬양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음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높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세속적인 프레임 가지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싶을 때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돈이 있다가 없게 될 것이라는 지금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는 새롭게 높아지게 될 것이지만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재어가면서 세상을 추구하는 자는 쇠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하시고자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쏟고 계십니까? 높아짐도 하나님의 은혜요, 낮아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해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도달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바대로, 이미 이루신 대로,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그분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직분을 주시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좀 낮아졌다고 이 자랑을 멈추고 헌신도 멈추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졌다고 나의 높음을 자랑하는 생활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시려고 크신 은혜를 베푸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낮아짐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권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지혜로웠다가 밀어냈다가 지혜로웠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땐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착각하여 내가 지혜롭다, 나의 부함은, 나의 높아짐은 나의 지혜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들을, 그들의 미련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성령의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지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자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도, 우리의 모든 노력과 헌신도 결국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자랑되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감사의 습관부터 바꾸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가 있어서, 무언가가 이루어져서 그때에 감사했던 우리의 습관이라면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늘 은혜의 프레임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 했던 교만한 마음들에서 우리 은혜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요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더 낮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찬양의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연휴 명절 가운데서 여러분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시겠습니까? 아마 말하지 않아도 늘 해오던 대로 집값이 얼마가 뛰었고 주식에서 얼마나 투자에 성공을 했고 우리 자식은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너희 자식은 어디를 공부를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화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타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높이신 것, 그것이 복음이요 나를 낮추신 것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내가 믿기에 감사가 마르지 않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명절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젊은 목사님의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대째 목사 집안에서 이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아버님 목사님은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는 훌륭하게 목회를 이어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젊은 목사님이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젊은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되셨는데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새 가족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달째가 되었을 때 또 다른 가족들이 모이고 석 달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목회가 승승장구하며 1년을 돌아봤을 때 크신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목회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 목사님께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셨고 이 젊은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기회다 싶어 지난날 1년간에 있었던 모든 목회적 이야기들을 쏟아놓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열심과 부흥이 되어졌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누가 오기 시작하더니 2달, 3달, 지금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역사 가운데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열심히 자랑거리들을 쏟아놓고 있었는데, 한참을 듣고 계시던 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야, 어째 네가 목회하는 것 같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네가 잘나서, 네가 잘해서, 네가 대단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한마디가 그분에게 있어서 큰 깨달음을 주었고, 목회가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목회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모습, 목사님의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 한 것이겠습니까? 누가 자랑을 받으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으로 시작합시다. 나 같은 죄인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그저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랑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며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주님, 결국 나에게 은혜해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형제, 부한 형제,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의 지금 처한 상태가 부하고 낮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를 낮은 형제로, 그를 부한 형제로 그렇게 평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그 낮음에도 높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로 선다면, 부하지만 부한 그것이 잘못된 것,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부를 태하는 그의 태도가 어떠한지, 낮아지게 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인지를 우리 주님은 보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또한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의 고백 한 고백 한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약함도 자랑입니다. 나의 실패도 자랑입니다. 나의 아픔도 미련함도 다 주님의 자랑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이 얼마나 자랑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약함마저도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실패와 아픔, 쓰러짐마저도 주님께 자랑이 되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서 저울질하며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마음속에서 내가 높아질 때, 내가 부해질 때,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어떤 성공에 도달하였을 때만 자랑거리로 삼았던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던, 망각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심, 내게 은혜를 주심, 그 은혜로 나를 높여주심, 주님 나의 부함마저도 낮아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평생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주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초라할 때도, 내가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어 내세울 것이 없을 때에도 이미 나는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족한 자임을, 부족함이 없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은혜로 나를 채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나는 은혜가 족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의 자랑거리는 나의 어떠함, 나의 무엇이 있고 없음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 주의 나를 높이심, 주님이 나를 낮추심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영광대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약함마저도 자랑입니다. 나의 실패도 간증입니다. 나의 아픔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선한 그 목적대로 내게 채우셨사니 나를 이끄신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그 은혜를 자랑하는 복된 인생들, 예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낮은 자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굽여 살펴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베푸사 오늘 나를 여기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들, 실패의 연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자랑이 주님인 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교만함을 다시 한번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나로 인내를 만들어가여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풍성한 은혜의 나눔들이 나누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한가위가 풍성해지는 데에 돈이 있고 음식이 있고 만남이 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자랑되어지는 그 은혜의 나눔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풍성함의 명절이 될 줄 믿사오니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주님을 자랑하는 시간으로 우리 성도들 은혜로운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